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2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예, 지금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기의 간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 시편을 쓴 이 구조가 거의 초반에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 문장 구조로 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걸로 하면 두갈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1절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생을 통해서 선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2절에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이게 스칸달리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스캔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죠. 미끄러지는 건 순간이고, 지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브레이크가 없는 미끄럼틀에 지금 놓여 있어서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이런 빛이 아니라 이 빛도 지금 우리 물리적인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화폐로 계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화폐 다 없어지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일반 화폐 다 없어지고 이제 전기화폐로 이것이 변환된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육체는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이 지구에 있지 않으면 이 물질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이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 사는 것은 창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영이 사는 것이고, 그 빛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또 성령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들을 때 단독으로 못 들어와요. 성령과 함께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병도 낫고 어떤 응답도 받는 것은 전부 다 육체가 체험하는 은혜예요. 진리가 심겨진 건 아니에요. 영이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고, 사람은 짐승이 갖고 있지 않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 이게 생명인데 이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이 미끄럼틀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 일단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진짜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막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저도 교회 처음 다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1호 지옥 갈 후보가 저희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자마자 한 달 후인가 2주 후인가 철야를 2번 하고, 제가 토요일 날 내려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주일날 얻고 와 버렸습니다. 네, 교회를.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거듭나지 아니한 걸 보여줘요. 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회개를 해요. 그전에 했던 회개도 광의의 회개지만 이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나도 가망 없어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으로 접근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이 진짜 회개와 복음을 모를 때는 막 가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교회는 모시고 나올 수 있지만 이 어두운 상태에 이 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알면 이제 잠도 안 올 때도 있고 가슴이 참 아플 때도 있고, 저분이 우리 엄마요, 내 형제요, 나의 장인이요, 나의 장모님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얘기예요. 누가 이 미끄럼 틀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걸음을 멈추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돈 있고 잘 나가고 걱정 없는 사람 부러워하지만요, 벌써 5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해가 벚꽃이 몇 번 피고 지고 하면 이 땅에 없으실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역대상 25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아삽한테 이 음악을 맡겼어요. 아들들도 그 아삽 아들이 4명인가 있는데 이 4명도 전부 다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늘날로 쳐도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악인들의 상태도 모르고 있고 자기 상태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이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성전에, 여기 지금 개역한 글은 성전에 들어갈 때라고 했는데 원어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요. 지금 우리 눈은 우리가 열고 뜨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마음문을 열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죽어 있는 이 영의 기능을 어떻게 살립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공부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하고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위해서 적용될 때 그 지점에 가 계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그 깨닫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 못하나요? 그것이 아주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나는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정직하게 그 고백을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왜 내가 예수를 모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10여 년 전에 너 왜 목회하냐? 당장 목회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육에 있구나. 방언하고 막 능력하고 귀신 쫓게 이게 은사, 은혜로 오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21절 19절부터 20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19절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 저 악인들의 형통한 것이 일장춘몽이래요.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이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 만나지만 실제로 그게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랍니다. 그게 꿈이 아주 잠깐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된 한편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 꿈이 깨고 나면 현실로 들어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일생이 끝나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애완견을 많이 키웠어요. 저도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의 호텔에 개 호텔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아가지고 놀랐어요. 이야, 이게 무슨 호텔에 개를 재우려고 호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그건 유럽 사람은 막 한 100여 년 이 시간을 갖고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요, 10년, 5년 만에 유럽을 따라붙었어요.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냐면 말을 알아듣거든요. 엄마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앉아. 훈련시키면 개 앉더라고요, 여기. 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개가 말 잘 듣더라고요. 근데 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앵무새가 사람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주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을지라도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존이나 저런 원시 밀림에 가서도 신한테 제사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개하고 돼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짐승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 이 돈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 있을 때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환난을 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겪게 해요. 물론 특별하게 스페셜 코스로 가는 사람은 안 겪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가 이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걸 다 겪게 하고 마지막은 이 환경과 이런 육신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물질 문제예요. 물질의 환란이 가장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환란을 이렇게 겪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에 이르러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짐승과 같은 자기의 그 상황을 지금 아삽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이것도 자기가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 있어서 완전히 자빠지진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3절,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미끄러질 뻔하다가 가장 낮은 저점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그걸 그 사람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2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서 이 의미가 원문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내질 못하는데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는데요. 원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자기가 어머니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정한 겁니다. 예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분단국가의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와 같은 부모님과 이와 같은 형제와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전부 다 우연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알면 그 정확한 그 구도를 자기가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이고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긍휼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 첫 번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절망이 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예정론의 첫 번째 교리, 튤립이라고 해서 TULIP,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터키나 인도에 가봤더니 튤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지형이 낮으니까 튤립을 이 여러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튤립이라고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그 튤립이라는 그 이니셜, 그 T자, ULIP, 이게 예정론의 5가지 첫 번째 영어 이니셜이에요. 이게 첫 번째 5대 강령의 토탈 디프레티브라고 해서 전적 타락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일어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22장, 26장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출장 가가지고, 외국 출장 가가지고 자바오라는 그 위임장을 갖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 출장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시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방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도로 이 바울이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자기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여기에 가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삽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적인 회개를 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갖고 정말 사도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오른손을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가로막고 제어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도 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그가 형상시키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것이 1mm만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앞으로 표출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물과 성령으로 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이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것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지만, 본질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자아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을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이루어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게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빛이 된 사람은 의와 진실함과 선함이 그한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율법이 뭐고 율법주의가 뭐고 이것도 분명하게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과수원에 이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릴 때 다 똑같이 안 열려요. 그 빨간색도 농도가 다 달라요. 같은 나무에서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질은 같아요. 그 과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걸 맺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막 강단에서 또 메신저들이 막 억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생명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거기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맺히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붙잡힌 것을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아, 주님이 왜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나?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 관역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려는 그것이 뭔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구원이 뭐냐? 죄사함만 달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심어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 그가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내가 가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이 길을 이끌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자라는 이 겸손한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놔버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절대 천국 가는 길 못 가요. 그걸 그가 실제로 알아요. 실제로.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아버리면 난 끝장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미 생명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그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이 성경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세상을 알고 빛을 아는 사람은 그걸 교리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난 당장에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칭의가 일어섰을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나를 붙잡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나도 이루려고 힘을 다하여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7편 17절하고 24절 읽겠습니다. 37편 17절하고 24절. 17절 시작. 악인은 팔을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4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다. 지금 한글이나 개역개정 붙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꽃이 안 피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스라엘은 가을 농사는 그거거든요. 과일 농사예요. 이 봄 농사는 밀보리지만 밭에 식물이 없고 밀보리 없고 양 없고 소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붙잡아서 우리를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자기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기한테 100억 있어도 그 의지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돼도 주를 바라고 물질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아는 물질이 주인이에요. 그 위에 마귀가 있고. 그러나 이 시험에서 통과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가 머리가 되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9절부터 20절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그날이 그 사람 가슴에 꽉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주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끝나기 전에 확실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게 심겨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삽이 시편 73편 1절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다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